지난 2007년도에 개봉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주인공 카터 체인버스라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병원에 돈 많은 사업가 에드워드 콜이라는 사람도 입원을 하게 돼요. 돈 많은 사업가라면 특실을 이용해도 될 텐데 그 병원은 무조건 2인 1실을 고집하는 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한 병실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입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였고 한 사람은 돈 많은 백만장자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고 또 한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조차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한 병실에 있다 보니까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갈등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그 인생, 자기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또 하나, 그 인생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흐르는 시간 앞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땅에서 볼 때는 건물의 높낮이가 달라 보입니다마는 하늘에서 볼 때 땅은요 다 똑같을 뿐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라도 시간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 8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순복음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정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분이죠.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신도수를 가장 많이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집회 때마다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 또 이런저런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신령한 은사를 지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목사님도 세월을 이길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에 유일하게 수록된 모세의 시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을 하죠. 정말로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못지않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모세입니다. 본토도 아닌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가까스로 바로의 공주 눈에 띄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노예였는데 그의 신분도 달라져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온갖 화려한 문물을 경험하면서 애굽의 거의 2인자로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얼굴을 그을려 가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던 40년이 지난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그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근데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40년이란 시간을 또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작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모세, 가나안을 목전에 둔 어느 날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도 훨씬 지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덥다고 아우성쳤던 여름도 저만치 물러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앞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월은 흐르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붙잡아 둘 수 없는 이 세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120년이라는 보통 사람보다는 비교적 오랜 시간 살았던 모세, 흐르는 그 세월 앞에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남은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것,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월 그 자체를 묵상하게 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월을 왜 묵상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세월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은 이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의 문명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전자와 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등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인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답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인간일 뿐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2년 가까이 정말로 무기력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들보다도 그 누구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인생 정말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세월 앞에서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물론 지금은요, 평균 수명이 늘어서 100세 시대라고 하죠. 모세도 1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몇십 년 더 산다 해도 거기서 거기죠. 도끼인 객기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마저도 신속하게 쏜살같이 날아간다고요. 아무리 불로장생해 보려고 애를 써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흐르는 세월 돈 주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 같은 권세가 있다고 그 세월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따라서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라도 이 세월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또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티끌이 뭐예요? 흙과 먼지이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티끌은 그 흙도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물체가 시간이 지나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그 잔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 호흡이 끊겨서 땅에 묻히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영락공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가 얼마나 키가 컸든, 그가 얼마나 장대했든, 그가 얼마나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았든 1시간 30분 지나면은요, 작은 항아리 하나에 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모세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요, 모세는요, 그 40년 세월 동안에 매일처럼 장례를 치러야 했을 거예요. 적어도 수십 명씩, 섞여 사는 무리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요, 한 200만은 좋게 됐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100명 이상씩 매일같이 장례를 치러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게다가요,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때로는 수만 명씩 죽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루 평균 사망자가 800명이 넘어요. 매일같이 전국적으로 800명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460만 명이 넘는데요. 부산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2년도 채 안 돼서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이런저런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또 화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인간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대재앙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티끌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틀리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나마 이 티끌 같은 인생도 그 시간조차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로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래요. 벌레라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유한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요. 주의 목전에 심지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요. 여기서 한순간이라는 말, 이전 성경에서는 밤의 경점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밤 시간을 3등분했어요. 초경, 1경, 3경. 그래서 각 경마다 4시간씩 나눠서
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요. 무드셀라가 969세 10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면서 비로소 이 땅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정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분 앞에서는 우리를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될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중세 성 어거스틴은요,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의 사환이 도대체 우리 이 주인님이 무엇을 그렇게 기도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엿듣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이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였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공이요? 저 우주 어디 한편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영역,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 그것이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우리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종종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가 돼 보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창조주처럼 살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 보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늘까지 다 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이하에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언급하는 게 있어요. 고인이 얼마를 사셨다 간들, 그분의 그 지난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던 날들보다는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웠던 날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 같은 인생인데 그나마도 수고하고 슬픔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 진짜 허무합니다. 덧없습니다. 인생 무상을 노래했던 우리 옛 선조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솔로몬도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 인생 이렇게 헛되다, 덧없다 이것만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헛된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
비로소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에 가서야 내가 몰랐구나 후회하지 말고 지금 생명 있을 동안에 살 날이 하루라도 있을 동안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덧없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또 하나의 진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당연하죠. 피조물인 우리 인생, 더군다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10년을 더 산다 한들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 동물들이 숨는 동굴, 그들이 사는 서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피난처가 돼 주신다고요. 그런데 소나기만 잠시 피할 동안만, 우리의 잠깐 동안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게 아니라 대대에, 이 대대라고 하는 말은 세대를 말하는 히브리어 도도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되셨나이다, 이 동사의 시제도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한때 그랬고 이제는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이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그늘 아래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누구보다 모세가 이것을 잘 알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어 봤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겠죠? 하지만 그 왕궁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왜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악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아파트 이름이 참 매력적이에요. 무슨 캐슬, 무슨 팰리스, 무슨 타워. 마치 그곳에 살면은요, 내가 성 안에 사는 것처럼, 어떤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내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이름난 그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합니까? 내 인생이 안전합니까? 미국 캔자스주에 가면은요, 일명 서바이벌 콘도라는 게 있대요. 지하 15층 규모로 파놓은 그런 벙커인데요, 핵 전쟁을 대비해서 여기 와서 숨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몇 년치 먹을 양식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심지어 애완견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여길 분양받으려면 우리 돈으로 수십억씩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수십억 있으면 저기 들어가시렵니까? 그렇죠?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질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그 양을 치면서 들에서 거했던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로부터 쫓기는 과정에서 때로는 동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그런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험한 골짜기에 숨기도 하고 왕이 된 후에 백향목으로 된 궁에 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다윗 결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해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 견고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요새화된 그런 망대다, 또는 강한 그런 망대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삶의 그 안전을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의 절대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쌓았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용적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을 겪었던 사람들, 또다시 홍수가 나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높이 그렇게 탑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조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홍수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요, 자기들 살기 위하여 우리들끼리 모여 살면은 우리가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인생을 이것 준비하느라고 지금 허비하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귓전에도 안 들리고 그저 내 울타리 만들어 놓고 사느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살이에 불과한 인생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집 울타리 없고 사람 울타리 없어도 하나님 울타리 있는 사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이 말씀이 옳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도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울타리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요.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무너진 지 20년째 되는 날이죠. 미국의 심장부, 자존심이었던 두 빌딩 무너졌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운 것도 그렇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서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모세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고하게 하소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 성취해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이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비록 광야에서 40년 지나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켜봐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 썩어 버릴, 무너져 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의 가사대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정말로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